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써 이제 곧 그에게 닥칠 죽음이 죄로 더러워진 저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와 선생이면서도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신 그 뜻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날, 제자들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섬겨야 할 것과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는 이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실패와 그로 인해 드러날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릴 것이며 부인할 겁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느끼게 될 절망과 좌절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하셔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일이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경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밝히신 것이었죠. 그래서 또한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가리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다. 네가 실패하여 무너졌어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배신당하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이제 있을 일들로 인하여 그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죠.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길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그토록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 큰 화가 있을 것 또한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자신에 대하여 이미 예언된 대로 가는 길인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상한 겁니다. 배신당할 분이 배신할 사람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결말이라고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괴로워하십니다. 이 감정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당하는 화가 크면 클수록 더 기쁜 게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주님은 원수가 당할, 배신자가 당할 그 화로 인해서 그 마음에 괴로워하십니다. 그가 당한 결말에 대한 안타까움과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그의 결말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안타까워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그리고 그의 결말이 상징하고 있는 세상의 결말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당할 결론이 무엇인지 아시면서도 그를 미워하는 대신 안타까워하셨고 마음에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처럼 멸망하고 스스로를 멸망으로 밀어넣는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룟 유다도 그런 세상에 속한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우리로는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렇게 화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화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럴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해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라 이런 식의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낙심과 그의 좌절과 그의 실패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이미 그가 어떤 결말을 향해 갈지 알고 계시는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배신자를 색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느끼시는 괴로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배신자로 의심받을까 걱정하며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바로 그때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좋고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머릿짓으로 신호하며 너는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빨리 배신자를 색출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빨리 배신자를 색출하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득 모인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로 하시고
헤롯과 빌라도를 몰아내는 그런 장면. 그래서 출애굽의 마지막 밤, 그 밤처럼, 유월절의 그 밤처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멸망하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이제 가라 그러면서 모든 기쁨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던 그 밤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기대는 더욱 커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배신자가 있다니, 이건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빨리 색출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자신이 도와야 하는, 안 그러면 누군가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사랑하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호를 받자 바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이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오면 요한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불리는 요한조차도 똑같은 겁니다.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 자격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건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은혜의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12제자 중 그 누구도 부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상기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의 신호를 받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누굽니까? 라고 여쭙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라고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후의 상황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가롯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말씀,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만 들을 수 있게 하셨거나 아니면 혼잣말로 하신 말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셨을 때 사탄이 가롯 유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탄의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이 이제 가롯 유다를 완전히 잠식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셔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유다에게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롯 유다가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에게 닥칠 결말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죠.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멸망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인 줄 알고 있는 인간들의 현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다가 돈괴를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뭘 나눠주라고 하시는 줄로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자 유다는 즉각 일어나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신을 눈치채셨다는 사실에 당황했을 겁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 착복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들켰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속히 나가는 겁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사전에 논의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속히 가서 예수님이 눈치챘으니 일이 틀어지기 전에 일을 서두르자라는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밤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빛과 함께 있는 자리를 떠나 어둠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밤의 자리로, 밤으로, 어둠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닥칠 화, 그에게 닥칠 멸망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인 겁니다. 멸망으로 결론되는 모든 죄인들의 선택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